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승의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 되면 제자들이 꽃을 달아서 준비해드리고 달아드리고 또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렸고 또 스승은 내가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런 사소한 행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스승의 애씀은 당연한 것이 되고 제자들의 존경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감동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교회에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교동문에도 스승의 주일이라는 기념 교동문이 없고 또 스승과 관련된 찬송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목사님들의 영권이 무너졌고 특별히 목사님들의 타락도 스승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의 깊은 속내가 있어요. 그의 안에 있는 깊은 고뇌가 있고 깊은 진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가장 먼저 제시되는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에 나오는 분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추앙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도 많은 판단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마치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판단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환상 중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베드로처럼 사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구절들이 신약의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글은 기가 막힌데 그의 말은 조금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훨씬 더 인정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훨씬 설교도 좋고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다양한 판단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판단하는 교인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나는 그것 작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 판단이 무가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도 저는 지금 그걸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반부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바울은 정말 그런 판단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경고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결코 행복할 수 없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축구하는 그런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축구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싸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계속 그 안에서 분열과 비판만 하다 보면 그 모임이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 우리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또 우리 사회 속 모든 곳에서도 적용하면 반드시 그 분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 일을 위해서 아볼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아볼로와 나 사이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 둘 사이에서도 서로 높아지려거나 서로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 전혀 이런 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볼로파가 훨씬 많았어요. 아볼로 아까 이야기했죠. 언변도 좋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도 타고났기 때문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에 더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아볼로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균열하지 않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나눠지지 말고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된다. 특별히 아볼로의 전한 복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인기가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며 그가 말한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아볼로의 말에 권위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는 남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아볼로를 높이며 그의 말씀을 따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낮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여기서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가 왕이 되어라. 너희가 그 자리에서 왕 노릇하여라 라는 말로 교인들에게 겸손과 또 하나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은 문맥상으로는 안 맞는데 자신이 처한 사도 바울의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여기신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마치 저 벼랑 끝에 놓은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 또 구경거리라는 말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찢겨 죽어가는 죄수들 같이 나도 조롱받으며 극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나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자기 나름의 파를 지어서 자기가 따르는 어떤 목적지를, 사람을 목적지로 삼아서 그렇게 분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질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때 아니야. 난 지금 사형수가 된 것처럼 죽음을 앞두고 살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판단하지 마. 우리 나중에 겸손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며 살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삶을 또 풍자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10절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적인, 반어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지금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분열하고 있는 너희가 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상태라는 것을 반어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위해 이런 비참한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비량으로 일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야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해야 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나는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회고하고 있어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얼마나 험난하고 가끔은 수치스럽고 얼마나 다양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상태였던 거죠. 주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매맞으며 세상은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 바울을 오해하고 그는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시하는 것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모두가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여기고 있다라는 이 단어에 다양한 감정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류게르트라는 분은요, 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내게 항상 불쾌감을 주었다. 그 속에는 상처받은 개인의 감정, 고린도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생긴 불쾌감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류게르트는 이 단어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으로 폄하하지만 저는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대변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 그 사람도 위로받아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런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겨진 자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이라도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마음들에서 멈추지 않고요.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그들에게 아비로서 너희가 해야 될 길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어떠한 교회에도 보면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시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약을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정말 힘겹게 버겁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실수 때문에 교회의 교권이, 영권이 무너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로하고 또 품으며 사랑하는 일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까지 품을 수는 없죠. 목회자가 정말 잘못한 것까지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주신 거야. 기도해. 목사님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당신도 무너져. 그 이야기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도 없고요. 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하자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함께 하겠노라고 열심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행복하고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싸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무너진 교회가 있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욕하지 마시고 같이 욕하면서 아유 그 교회 안 되겠네. 그 교회 무너지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 교회에 당신이 중보자로 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무너진다. 당신이 깨어서 정말 중보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 서운한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처한 일에서 머무르고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난 너희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갑자기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바로 많은 어려움들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나의 아들과 딸로 여기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내가 본을 보였던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의 아비로 선생으로 살면서 느꼈던 고독과 외로움, 고통과 처절한 사역의 괴로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 따랐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받아도 우리가 마침내 사랑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큰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은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해도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외침,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그때의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혹시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미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괴로운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5월 15일부로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그 캐캐 묵은 감정들은 다 버리시고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예,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애틋한 모습으로 보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존감도 높아야 사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떤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돈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좀 잘 사주시고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시영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나한테 누가 선물하지 않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왜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안 사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사세요. 그거 기다리면 속상한데 내가 사면 뭐 속상할 일도 없어요. 내가 사놓고 이거 샀어. 통보하세요. 어차피 모든 재정은 여자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끼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훈련들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사역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그 어떤 사랑 없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워져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